성경 베드로 전서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6절. 유인물이 없으신 분은 저기 손을 딱 들고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베드로 전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양심을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그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제20장 계속해서 20장이 왔습니다. 자, 20장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이죠.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것은 무슨 자유와 관련이 있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냐?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주어졌다. 그 구속으로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말은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의 양심이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양심의 회복,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구원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아주 폭이 넓다 얘기 드렸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사함, 그리고 영생은 이제 백성됨, 자녀됨 포함하겠죠. 요걸, 그리고 천국, 요렇게만 등식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함, 영생, 천국. 그래서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말하면 바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양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 또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뭐가 되려고? 것이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소유 삼으시려고, 소유 삼으심.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빛깔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제사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은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신앙생활을 은혜롭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도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건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대목은 구원론과 관련이 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20장 매당 2항을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2항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속히 이제 자 2항을 한번 씩씩하게 유인물 다 받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신 바 그는 양심을 신앙 혹은 예배의 사건들에서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에 배치하거나 혹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니 냉정적 신앙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의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겠어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신 바. 이게 가장 언더라인. 그 위에 하나님만이, 거기다 별표를 딱 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만이 양심의 누구시다? 양심의 주인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양심의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누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메인다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메인다. 우리가 묶인다. 메인다 할 때 우리의 양심이 누구에게만 메일까요? 오늘 이 항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게만 메인다? 하나님께만 메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양심이 메여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양심을 판단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양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움직인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묶어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양심을 또 묶고 매이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 예배라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것은 우리를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다 없다? 속박할 수 없다 이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어떤 예배가 있고 신앙의 행위가 있고 어떤 규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의 양심이 거기 매여야 된다. 매이지 않아야 된다. 매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양심이 매여야 되는 곳은 어디밖에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양심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고,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오늘 교리 2항이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줄, 하나님만이 양심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양심이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양심이 매이게 된다. 여기에만 속박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판단도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 이게 이제 큰 줄거리예요. 그래서 에스더부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떤 권위로부터 자유로운지 한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1번이 있는데 이것은 양심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 양심의 그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질문 1번이 우리에게 이제 묻고 답하는 거예요. 질문 1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양심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신앙과 예배에 있어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 두 개죠. 인간의 양심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신앙이라 할지라도 예배라 할지라도 어떤 것들로부터는 자유로운가? 그거 매이지 않냐 이 말이죠. 자, 신앙 고백의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신앙 혹은 예배의 사건들에서 그의 말씀에 배치되거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인가?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 속박돼야 된다? 그냥 하나님께 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은 딱 걸려 있어요. 닷을 거기다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신앙 혹은 예배의 사건들에서 그의 말씀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거나 말씀 밖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신앙이나 그 계명이나 신앙의 행위에서 우리의 양심은 어떠하다? 자유롭다. 매인다 매이지 않는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거기에 경배하지 않아도 그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성경적인 근거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다? 주께 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에 말씀에도 근거하지만 무엇에 근거해서 양심의 근거에 볼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누구에게 매이는 거죠? 하나님께 매이고 사람들로부터는 어떠하다? 자유해졌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뭘로 샀어요? 값. 누구의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산 것은 누구의 종이 되려고 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늘 자기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면 참 찐따 같고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쓸 때 종종 뭐라고 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 7장 23절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 사함을 통해서 나를 누구의 종 삼으시려고? 예수님의 종.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죄 사함 그것에만 못 박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의 종이 아닌 누구 종 삼으시려고? 예수님의 종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 또한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되고 누구에게 매야 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양심이 매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뭘로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누가 가르친 거냐면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교훈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사복음서도 나오고. 사람의 교훈이 뭐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근본적으로 율법을 생각해야 돼요. 율법은 사람의 교훈이에요? 교훈 아니에요? 교훈 아니죠. 내가 미리 말해야지 또 교훈이란 할까 싶으니까. 이건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율법의 각주,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나름대로의 각주를 달았단 말이에요. 각주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이것은 여러분 알맞은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 알맞은 키로스. 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런 것은 성경의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까지만 가거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잘 지켜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시기 이후에 그러죠? 에스라 시대 이후에. 어느 시대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포로 귀환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바벨론 종살이하다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이들이 이뤘는데 이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쫙 펼쳐놓고 읽어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벨론에 종살이한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율법을 읽어보니까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율법만 똑바로 지켰더라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았을 건데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랬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는 당위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건가? 잘 지키도록 율법 항목 위에 뭘 달아보자. 일명 우리로 말하면 각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세칙을 만들어 보자 하고 세칙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안식일에는 몇 킬로만 가자.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규명해 보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안식일에 밀을 어째서 제자들이 길 가다가 비벼서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지 못할 일을 하는도다.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네 제자들은 타작을 해서 추수를 위해서 타작을 하고 이렇게 먹고 그러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서 실상은 뭘 잘 지켜보자. 이러고 안식일을 잘 지켜보고 큰 틀로 얘기하면 율법을 잘 지켜보자. 처음에 취지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처음에 취지는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율법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의 세칙들만 남은 거예요. 이 세칙은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거다, 주지 않은 거다? 주지 않은 거예요.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교가 탄생하는 중요한 이제 근간들이 여기서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청년들 이번에 신구약 중간사를 좀 들려주십시오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전쟁 이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헬라가 지배하던 시대에 헬라 문화가 막 급습해서 미스트나미처럼 밀려온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일제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어도 있고 일본식 옷을, 어떤 사람은 일본식 옷을 입고 그다음에 집신을 있었던 사람이 그 남학 일본 그런 슬리퍼 같은 거 따각따각 신고 다니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절대 받아들이지 말자는 사람이 우리 일제 시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신구약 중간 시기 이 마카비 혁명 이전에 헬라가 막 이렇게 헬라 문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한 사람, 묘하게는 오늘 또 강론이 되네요. 헬라 문화를 수용자, 이걸 수용하자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사두개파는 수용자들이요. 수용자. 그러면 헬라 문화를 안 된다 하고 거부한 자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율법에 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죠. 노세 젊어서 노세. 왜 천국도 없고 영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그들은 이 영세계를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디와 결탁하겠어요? 이제 나는 헬라와 결탁도 하고 후에 로마와 결탁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그들의 내세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만 잘 살면 돼요? 이 현세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세가 있어, 영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막 거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잘 지켜보자고, 율법을 잘 지켜보자고 만든 그 세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뭐다? 사람의 교훈이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이라는 말을 읽으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뭐다? 세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자.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될지 금식 기도를 해야 될지 작전 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금식 기도나 작전 기도 이 자체가 막 뭐가 된 것처럼 되면 기도의 본질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이 부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양심이 여기 매여야 된다, 매이지 않아야 된다? 매이지 않아요. 자유롭다 이 말. 이건 거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배치되는, 말씀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심이 거기에 매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 나를 어떻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헛되게 바르게 경배하는데, 율법은 제껴놓고 인간이 만든 새칙 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명 읽습니다. 시작. 양심은 인간 내면의 최종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재합니다. 개혁주의는 교황이나 국가 권력이 성경에 없는 것을 신앙의 필수 조건으로 강요하는 전제주의를 거부합니다. 즉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양심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 와닿는 영역이 어디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양심이 먼저 와닿죠. 양심이 먼저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죠. 이게 말씀에 맞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먼저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어디서 한다고요? 내 양심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개혁주의는, 우리 장로교는 교황이나 국가 권력이 성경에 없는 것을 신앙의 필수 조건으로 강요하는 뭘 거부한다? 전제주의를 거부한다. 전제주의라는 말은 한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의 권력자가 법이나 제도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제주의는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법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황이나 이렇게 한 것은 뭐죠? 중세 교황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 위에 있었어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 여러분 카톨릭에서 아주 중요한 교황 무호설 있잖아요. 교황 무호설. 무호하다는 말은 교황은 뭐가 없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이 교리가 카톨릭 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황은 누구예요? 교황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말한 대로. 그런데 사람이 오류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신앙적 교리에서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오류가 없다? 그러면 읽지 않아야 되고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생기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황은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교황들만, 교황이 한 명이어도 그 사람도 죄인인데,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카톨릭에서 교황이 한두 명입니까? 계속 교황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호하고 오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무호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공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황이 하는 말은 누구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어록들이 있는 거예요. 교황의 어록들이. 여러분 여기서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의 어떤 권력자가 법이나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정치 체제를 전제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여러분 성경 위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우리가 천주교라 그러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 해석권이 있어요. 성경 해석권. 여기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줘야 그 해석이 옳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장로교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대답 아멘도 안 하시네. 사람이 해석은 해요. 그러나 사람이 해석은 하되 무엇을 해석해야 되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누가 해석하죠? 교회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오름과 그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기도 시간에 사순절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죠? 왜 사순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어요, 사순절이라는 말이. 그죠? 오순절은 있어요. 그러면 왜 사순절만 있대? 삼순절도 하지, 이순절도 하고, 일순절도 하고. 왜? 10일씩 나눠가지고 1순절, 20일째는 2순절, 30일째는 3순절, 40일째는 4순절, 50일째는 5순절 그러지.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해요. 뭐만? 5순절만 있는 거, 5순절만. 근데 막 이제 다른 교단들은 막 4순절이라 해가지고 막 십자가에다가 뭘 막 걸고 또 색깔 바꾸고 강대상 색깔 바꾸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봐요. 여러분, 여기다가 뭔가 막 촛불도 켜놓고 뭔가 신비롭게 만들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떨까요? 사람들이 엄청 경건해집니다. 이해가요? 여기 뭔가를 아주 종교스럽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까불다가도 못 까불어요. 못 까불어. 여러분, 일례를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법당에 저 불교 대웅전 같은 막 엄청 그 불상이 있는데 가서 막 사람들이 막 까불던가요? 까불어요. 막 거기서? 안 그래요. 그곳이 어떤 모양새를 딱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막 까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가 있어. 뭘 걸어놓은 곳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꼭 들어오니까 못 같아요? 꼭 어디 집 같아요, 그 집. 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나만 어디다가 딱 해놓고 거기다 밑에다 촛불 몇 개만 켜놔보시오. 당장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안에는 종교성이 강해요. 강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왜 우리 목포교회는 십자가를 안 건대요?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여기다 걸지 않는 것은 뭐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걸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길게 또 세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그렇게 전제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뭘로 본다? 도전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은 뭐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멎는 데서 멎는다. 아멘.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멎는 데서 멎는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네가 그 큰 시험에 빠질 줄 너 알아라, 그렇게 말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신앙생활 중 교회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우선시 되는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 중에 교회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우선시 되는지 늘 분별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카톨릭이 대표적으로 카톨릭이 여기에서는 아주 획을 긋는, 아주 첨단을 달리는 그런 것이에요. 저는 유럽에 언제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성화도 벽에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가르쳐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면서 왜 예수님의 성화를 걸면 안 되냐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걸어놓은 성화, 저 성도님이 미용실에 걸어놓은 성화가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너무 여러분이야. 예수님이 너무 여러분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고, 더 신학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인성의 모습은 그려낼 수 있을지 모르나 신성은 드러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려면 무엇과 뭘 다 같이 드러내야 돼요? 신성과 인성, 양성을 다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성은 어떻게 그려낼 수 있다 할지 몰라도 이 신성을 못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고, 그 그림을 벽에 걸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꼭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자, 결론적인 정리입니다. 시작. 양심의 유일한 통치자, 인간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만 있으며 하나님이 양심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신앙과 예배에 있어 성경 말씀에 어긋나거나 말씀 범위를 벗어난 인간의 교리, 전통, 명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3. 참된 순종의 기준,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 인간이 만든 종교적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요, 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 죄는 뭐냐?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의 양심을 매이게 하는 것은 죄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카톨릭은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긍정적 의미는, 긍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해성사의 긍정적 의미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데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못 털어놓잖아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 것 같아서 못 털어놓아. 그런데 신부님이 그냥 그 어떤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목소리를 듣고 자매님, 형제님, 고민이 무엇입니까? 고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면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담학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왜?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목소리를 신부님이 알아야 몰라요? 뭐 음성 변조기 갖고 하면 돌려준가요?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 사제들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진짜 놀래다니까요. 제가 노아도에서 카톨릭 신자가 회심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을 받았는데 상을 차려놨어. 저기다가 무슨 상인 줄 알아요? 그게 술상이요. 그 목사님은 술 안 드세요. 그래서 미쳤어? 그랬죠. 그러니까 저 뭐예요? 카톨릭 신부님 오시면 항상 미리 연락이 온대요. 양주를 준비해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신방 가면, 여러분 신방 가면 가정에서 이렇게 헌금들 해서 주잖아요. 물어봐요. 이 헌금은 그러면 그 이제 헌금을 냈어. 그러니까 주보회가 그분 이름이 탁 신방 감사하고 탁 올라오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안 가지세요 그래요. 왜 내가 가진대? 내 것이 아닌데. 신부님들은 다 가진다더래요. 신부님은 다 그 신부님 거예요. 좋겠어 그랬어요 제가. 농담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여러분 신부님이 그 양주를 한 잔씩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저 사람 목소리를 내가 들었어. 근데 그냥 남편이 맨날 놔두도록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 정도는 좀 이해할.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사람만 보면 너무 심각한 어떤 죄들이 생각나는 걸 나한테 고해를 했어. 그럼 마음이 어쩌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 한두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을 바꿔가지고 뭐 고해도 하고 그런다고 합디다마는,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한, 이 사람 알든 모르든 자기 신도에 대한 어떤 끔찍한 죄에 대해서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죽여도 난 사람 한 10명 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해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술 안 먹고 살겠어요? 나는 그런 제도가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이 감사해요. 개혁가들은 그래서 누구에게만 우리는 고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고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께? 하나님께 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밀이 새 나갈 이유도 없고 담임 목사가 술 먹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큰 죄가 뭐냐? 우리의 양심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로운 양심 어딘가에 속박시키는 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게 하는 것은 그건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이 큰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적 구속으로부터 자유, 참된 순종의 기준, 그건 여러분 다 읽으시면 알 수 있으니까. 자, 질문 2번은 참된 자유를 저버리는 행위가 뭐냐? 자, 질문 2번입니다. 시작. 성경적 근거가 없는 교리를 믿거나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는 일이 됩니까? 자, 신앙 고백의 답 시작.
양심을 떠나서 이러한 인위적인 교리를 믿거나 제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겠죠? 이단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는 전제적인 큰 집단이 카톨릭이에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의 이 저술이 기록된 것도 카톨릭의 천주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집단을 전제하고 기독교 강요들이 기록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경적으로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교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것, 인위적인 교리, 뭐 사람이 만든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려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는 거요? 다른 거 섬기는 거요? 다른 거 섬기는 거요. 상이 떠오르면 안 돼요. 하나님 했는데 어떤 막 큰 불상 같은 것이 내 앞에 생각나고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하면 상이 떠오르면 안 돼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분의 성품이 떠올라야 돼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야. 이것이 떠올라야 되지 어떤 상이 떠오른다. 하나님 했는데 막 큰 강진의 어디에 있는 뭐 불상같이 엄청난 뭐가 떠오르고 어떤 신비로운 막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내 앞에 항상 서 있는 것까지 떠올라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우상 섬긴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계속. 분명한 거예요. 기도할 때 상이 떠오르면 된다, 안 된다? 뭐가 떠올라야 된다? 말씀과 그분의 행한 일과 그분의 성품이 떠올라야 그 신앙생활이다. 바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적 근거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 23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든 어찌하여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다 행위적인 것들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겨났던 그 세칙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설명 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정교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영역에서 인간이 만든 법규에 영혼을 굴복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못 오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부르며 경계합니다. 줄쳐야 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유에다 딱 줄을 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것이 뭐라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방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뭔가를 속박시키는 것은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주신 주께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는 영역에서 인간이 만든 법규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어떻게 하는 일이다. 성경이 침묵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자꾸 말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잘못했다 하고, 이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일을 그 못 오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뭐 교단들은 다 지금 무슨 절기라고 지켜요? 사순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은 가까이 온다. 그건 생각하지만 사순절을 절기로 교회가 명시해서 그것을 행사로 지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거기다 속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큰 의미로 하면 그리스도 대속 사역을 어떻게 하는 일이다? 못 오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목포교만 잘났는 모양이요. 지금 저기 다른 교단들이 사순절 국동방도 사순절, CBS에서 사순절, CTS 어디 갔어? CTS도 지금 CTS 사순절에 한지 안 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다 사순절 하는데 우리 목포교 이정태 목사님과 우리 합동교단만 사순절 안 한다고 그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로 내밀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 물어봐야 돼.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있으면 말하십시오. 성경에 있는데 내가 안 지켰다면 내가 회개할라요. 40일 금식하고 내가 회개할라요. 그렇게 말해야 돼. 성경에 없다면 당신이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네. 자, 결론적 정리 갑니다. 자, 1. 그리스도의 대속같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유를 버리고 인간의 규칙에 예속되는 것은 주님의 대속 사역을 해방하고 못 가는 행위입니다. 2. 영적 종 노릇을 거부해라. 성경이 명하지 않은 이적인 교리나 전통의 양심을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3. 자의적 숭배의 위험성. 겉보기에 경건해 경건해 보이는 보이는 인간의 규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이는 영적 유익이 없는 자의적 숭배일 뿐이며 양심을 속박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앞에 이제 신앙과 삶의 적용도 안 읽고 쭉 왔는데 여러분 가장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하라고 해서 내 양심을 거기다가 묶어서 안 하면 왜 안 하냐? 잘못했다, 죄다 이렇게 가는 것은 실상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속을 어떻게 하는 거다? 못 오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큰 거요, 큰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야 권위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뭐 전통으로 왔다 해도 말씀이 없으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인정하는 것만 권위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찾아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말씀이 지지하고 말씀이 격려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목회가 뭐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그럼 예수님이 머리로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삼중직을 가지고 다스린다. 삼중직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가 뭘 했냐? 3대 표지를 세웠다. 3대 표지가 뭐예요? 참된 신실한 바른 하나님 말씀 선포, 그다음에 참된 성례의 거행, 그다음에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라는 3대 지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 지표를 수행하도록 위해서 항존직원을 세우는데 말씀을 전파하도록 목사를 세웠고, 그다음에 제사장처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와 권사님을 세웠다. 그리고 교회를 잘 신실하게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장로를 세웠다. 이것이 제 목회의 큰 철학이고 틀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제 목회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어야 잘했다고 칭찬받지. 아무리 내가 길길이 날뛰어갖고 뭐 화려하게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네가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근거가 없이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거 절대 옳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맹종과 이제 맹목적 순종의 위험성. 맹종에서도 안 되고 맹목적 순종에서 안 돼요. 여러분 부흥사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자, 질문 3번 시작. 비판적 사고 없는 맹목적인 순종과 신앙이 성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의 답 시작. 맹종적 신앙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자산인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봉사할 때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 봉사할 때 이거 눈에 보이니까 찬양대가 있어요. 그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에 오니 어느 순간에 내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안 하고 싶어. 여기 어떤 힘듦이 있어. 그러니까 음악 지도위원께서 지도위원이시죠? 왜 안 하냐고. 해야지.
그래서 사람을 여기다 묶어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속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속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도 할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사람을 내게 꽉 메어 놓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요한을 보면 알아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구름대 같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다 예수님께 가버려요. 제자들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와, 이거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절대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뭐예요? 아주 아삼육이 돼가지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저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저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등산을 다니는 성도가 제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9년째 사역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저하고 아삼육이 돼서 밥 먹으러 다니든지 아니면 어떤 집사님들을 돈 많은 집사님들하고 묶여가지고 제가 뭐 등산을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목회 철학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애롭습니다. 실상은. 안 그러겠어요? 왜 나는 장로님들하고 가서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나도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그 사람도 내게 매이면 안 돼요. 누구에게만 매여야 돼요? 예수님께만 매여야 돼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조금 드러낸다면 말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노아도에 있을 때도 사람을 제 곁에 묶어두지 않았어요. 도리어 올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노아도에 12년 사역하면서 배 타고 통통통통 나오면서 아내하고 그랬어요. 우리 오면 누가 찾아올 사람이나 있을까? 아내가 물어봐요. 없지? 제가 그랬어요. 어디가 있겠는가 이 사람아. 천혜에서 제가 8년 있었어요. 여러분 저 누구하고 아삼육에서 막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래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애롭기는 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봉사할 때 봉사하는 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오면 환영해서 함께 일하고 떠나겠다고 하면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보내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자유롭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고 알아서 잘 결정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해 가시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자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자, 성경적 근거. 자, 호세아 5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기뻐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6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설명 읽어요. 설명 시작. 신앙은 지적 자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은 독재적 종교 지도자가 성도를 조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결국 성도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전락시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목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을 내 종 만드는 것이에요. 목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양이라고. 누구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성도는 주님의 양이다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 강단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반복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부흥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부흥사 막 으쌰으쌰 하는 부흥사 잘 안 모셔와요. 왜냐하면 들어보고. 그래서 왜 총신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오냐면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된 분들이요. 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론해야 된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나 목회자들은 여러 번 들어봐야 돼. 그 교회 홈페이지 가서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뭐 잘한다 못한다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실상은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개념, 못한다는 개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권은서를 데려다가 성경을 읽힌다든가 이것을 줘서 권은서가 띄엄띄엄 읽어도 우리는 어떠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 저런 아이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만약에 저 아이가 유일하게 글을 읽는 유일한 아이요, 근데 유창하게 못 읽고 띄엄띄엄 읽어, 그럼 여기 세워서 읽어서 우리가 해중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저분은 설교를 잘한다, 저분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의 화술과 언변으로서 잘한다 못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자가 잘해야 되는 것 가운데 말을 잘해야 된다, 언변이 없는 자는 설교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전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귀가, 이 귀가 열려서 알아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뭐예요? 잘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은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책임이기도 하겠지만은, 알아들어야 할 책임이 또 누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들으려고 애쓰냐. 설교가 어렵다, 여러분, 설교가 어렵다는 개념도 또 없어요. 진리가 어려운 거 어디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못 알아듣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못 알아듣게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와서 뭔가를 자꾸 뭐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해.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가지고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저도 어디 강단에 가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들어서면 바로 말씀 전하지 다른 얘기 안 해요. 마찬가지로 부흥 강사가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 강사가 와가지고 이정태 담임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고 막 엄청 침을 발리면서 강주한 강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네. 저도 상당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서 강단에 사람을 세운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요. 누가? 강단의 선자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양심을 어디다가 속박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양심을 자기 주장하는 것에 속박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한번 읽어보면 시작. 건강한 질문과 성경적 탐구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 과정입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맹목적 순종이 아닌 진리에 대한 인격적 동의가 뒤따르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요? 합당하니까 순종. 여러분이 제가 목양을 할 때 합당하면 순종하시겠죠. 이게 성경적이면 순종하시겠죠.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막 고함을 지르면서 왜 안 하냐고 하면 여러분은 안 하셔야 되죠. 그죠? 심지어는 어떨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신앙의 양심이, 나는 도저히 이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 나는 양심적으로 못하겠다 하면 어때야 돼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는. 여러분 혹시라도 옮겨오신 분들을 막 이렇게 창피해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 신앙의 양심상 내가 자유롭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해서 또 다른 교회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목사님 더 가라 한다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자, 그러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자, 결론적인 정리입니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임으로써 다른 모든 인격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유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가치, 양심의 자유와 이성입니다. 마지막 이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양심에 관한 강론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또 유익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진리에만 우리의 양심은 속박돼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양심은 속박돼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양심을 속박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자유로운 양심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